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서구 문화가 급속하게 우리 민족 가운데 또 들어오게 됨에 통하여서 생활 양식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생활 양식의 변화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한 가지 인생관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목표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즉 마감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생관,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인생관이라고 하죠. 이 인생관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6.25 동란 가운데 이 땅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 목표 중심의 인생관이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이 땅을 선진 한국으로 만드는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에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문화적인 가치, 관계 중심의 인생관이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즐겨 말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라는 공동체의 그 사람 냄새 나는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과 결부되어져서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 성도들이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또 발생됩니다. 단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렇게 무엇인가 성장하고 또 무엇인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작동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약해져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또 믿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무관심 속에서 고르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며 철저하게 가족을 소외시켰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현 교회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듣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비난할 때 쓰여지는 말로서 너는 비난받은 존재야, 세상과 동떨어져 너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네 라고 하며 그 무엇인가 공동체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어쩜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들만의 세계로 그 모든 역사가 한정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기도 하며, 또 신앙생활 자체가 나밖에 모르는, 나만 기쁘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요, 잘못된 모습으로 조금씩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요, 단지 사회적인 현상 때문일까요?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단지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생명의 향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시대가 아니라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실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하게 모든 시선을 고정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단지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초청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초청이 주님을 모시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요 여기에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 개봉했던 도가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영화를 보면 참 불편했어요. 물론 그 불편이 조금 다른 불편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욕할 수 있는가? 근데 저의 불편함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가 보여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우리들이요 오히려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도전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요 추한 모습만 비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방송을 틀면요 조마조마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참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야 이거 참 답답하다,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방송에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교회가 왜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에 야고보 사도는요 분명하게 그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사실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사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졌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음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 기뻐하여 그 교회가 날로 날로 번성하고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러니 대충 그래도 믿고 또 형식적으로 믿고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됐지
우리 삶까지 그 믿음을 실천해야 돼 라는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함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졌느냐? 왜 믿는 건 잘하는데 행함이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믿는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고 삶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요 한 구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이 나랑 35년 살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인가 믿고 변화되려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오는데 50년이 걸린다는데, 이야, 권사님 대단하시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지식은 참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삶의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이 세상이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느냐, 이것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바로 오늘 앞에도 화면에도 보이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그토록 우리의 입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볼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장과 행위 사이의 괴리,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와 행동으로 보이는 그리스도 사이의 널따란 간격만큼 기독교의 증언을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관계를 그려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해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말이죠. 즉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었느냐, 왜 없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믿음과 삶이 괴리, 그 넓이가 너무 넓다 보니 사람들이 믿는 모습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이 괴리감이 아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내 삶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을 통하여 풍성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은혜의 보응의 역사를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지 아니하니 다른 것을 집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무엇에 내 눈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받을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그 모습, 그 고백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그 시선에 예수님께 고정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의 한 번의 추억거리로 그것은 치부해버리고 지금은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읽는 책 중에 필독서가 바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도 가보시면, 만나시다 가보시면 책도 비치해 놓고요, 성도님들한테, 중직자분들한테, 때로는 또 새롭게 직분을 받는 분들을 교육할 때도 그 책을 반드시 읽게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없이 용서받았으니 더욱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출발점이 예수님에게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하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은혜인지, 부활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인지, 지금 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지 먼저 그것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요, 지금 망가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지금 내 안에 잘못된 도가니의 그 수많은 불편함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는 이 망가진 내 모습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랍도록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바꾸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어 가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춤으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요, 내 맘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이 이웃입니까? 바가지 박박 끓고 있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속이란 속은 새카맣게 뭉들게 만들고 있는 사춘기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제 아멘이, 남편 안 사랑하세요? 아내 안 사랑하세요 혹시? 그럼 오늘부터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표현할까에 대해서는 참 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오해를 낳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그를 향한 충고인데 그거를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를 향해서 말한 것인데 그것을 바가지라고 말해버리고, 또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정도는 가족이니까요, 그래도 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요? 물론 가족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도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분명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 관심이 있어야 될 사람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즉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 그 아이가 자라난대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사랑에 그 관심을 먹고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이웃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회당 안에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회당에 속해져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상석에 가서 앉으십시오. 당신은 우리와 앉으면 안 됩니다. 저기 앉으셔야지. 당신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는 높여주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죠? 거 서 있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알아서.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나랑 같이 앉을 수 없어. 어떻게 나랑 같이 앉아? 라는 차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별을 야고보서는 차별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차별 속에요 악한 판단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 정죄하여 나랑 같은 위치,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이렇게 구별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요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차별 가운데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불편한 마음을 밀어 넣어 주시죠. 그리고 깨닫게 인들어 주세요. 제가 예전에요 이 서울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서소문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서소문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주일날 아름다운 선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노숙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주일 아침에 한 10분 정도 예배를 8시에 드리고 그리고는 국수 대접을 해요. 교인들이 먼저 식사하기 전에 그분들을 먼저 섬깁니다. 대략 한 200그릇 이상 그 노숙인들을 섬겨요. 주일 아침에 말이죠. 근데 주일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한 2분 정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야, 이 교회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있네, 우리를 냄새나는 존재로 보고 있지 않네 하고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들의 애장품인 배낭을 딱 짊어매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안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그러면서 쫙 달려오면서 손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저도 바로 손을 딱 잡았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수하는 순간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자 저쪽에 앉으세요, 잘 오셨어요 하면서 막 앉혔는데 그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딱 자리에 앉히자마자 그 옆에 있었던 성도가 한번 딱 보시더니 씩 우시더니 일어나 다른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제 안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손을 딱 냄새를 맡았더니 역겨운 냄새가 손에 배어 있는 거예요. 즉 그분이 좀 전에 식사를 하시고 오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오셨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안에요 갑작스럽게 불평한 마음이 확 밀고 나더라고요. 은혜 받고 식사했으면 그냥 돌아가시지, 뭐로 여기 오셨어? 이 손에 냄새나고 이거 씻어야 되겠네. 이런 불평과 불만이 제 안에 팍 밀고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바로 밑에가 화장실이니까 그곳에가 손을 막 씻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팍 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는 말씀이요
손을 씻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를요, 그 교회 성도들 앞에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내가 내 이웃의 관심, 제 이웃의 그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이 더럽다고 불평했던 모습이 바로 접니다 라고 성도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요, 이웃은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웃은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에서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랑을 차별함 없이, 악한 생각에 판단함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 이웃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방송실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을 받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너희에게 본을 끼쳤대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책으로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렛 쉘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바로 한 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요 목사님이 쓰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로 섬기게 됐을 때 이제 그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인쇄공예 옷을, 작업복을 입고, 그리고 수염을 잔뜩 기르고 씻지도 않고, 그리고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로 가게 됩니다. 모자도 푹 둘러쓰고 말이죠. 근데 그때 이분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제 직장에서 쫓겨나서 제가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너무 막막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놀라운 걸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냉대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분이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자신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설교하며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면 예부에 이 자리에 남아주십시오. 목사님은 두려웠대요. 왜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릴까 말이죠. 근데 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자 그 예배실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묻는 삶을 사십시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실 것 같은 대로,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결단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묻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서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요 힘듭니다. 물론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라고 조롱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불평하던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문구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이 다시 살아나게 되도록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도가니에 그 조롱받는 그 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선은 예수님께, 그리고 모든 생각과 판단은 예수님께 두며 그 삶을 믿음과 삶을 괴리가 아닌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